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1분씩만 얘기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한 장씩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거를 권해 단위로,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편을 지금까지 어떤 이제 시편 해석에는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학교 시간에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교회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알레고리적, 영적인 해석을 주로 하는 것이었고,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그런 학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해석할 때도 이 학파에 따라서 약간 이제 해석이 달랐습니다. 시편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 시편에 담겨 있다. 이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제 그런 특징이었고, 안디옥 학파 같은 경우는 각각 그 시편의 그 역사적인 정황과 또 그 시인의 그런 모든 배경 속에서 시편 개개 각각의 편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문자적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오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흐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성경 해석의 방법을 좀 더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궁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1920년대에 비평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양식 비평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여러 가지 장르로 나누는 거죠. 탄식시, 제왕시, 찬양시 이렇게 장르로 나눠서 봤던 것, 이것이 이제 최근 1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시편이 지금까지는 각각 개개의 시를 이 장르가 무엇이냐, 그래서 탄식시냐, 찬양시냐, 아니면 무슨 시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또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 시편을 주실 때 그냥 각각의 150개의 각 권의 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시편이라는 책을 주셨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 것인가. 특별히 시편에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5권의 책이 있죠. 1권부터 5권까지 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 처음 사시게 되면은 이거는 심각한데,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그래서 이 5권의 책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누어졌을 것이다.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분량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라 분명 의도를 따라서 5권의 책이 분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편이 단순한 시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이것들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편집되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시편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런 거죠. 첫 번째, 원저자가 있습니다. 시편을 적은 저자가 있죠. 다윗이라든가 아삽이라든가 고라자손이라든가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고, 이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 100여 편의 이상의 시가 있었겠죠. 단지 딱 150편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걸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사람, 이 표현을 편집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배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150여 편의 시를 한 책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통곡의 벽 가시면은 이런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들이 막 이제 허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때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시편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아까 여기 보면은 시가서 가운데 한 권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인데, 자, 시편이라는 책 이름은 테힐림, 시들의 책 이렇게 부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실 때는 표제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표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할지 이 방향들이 나타나는데, 이 표제에 보면은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보면은 어떤 예배 의식에 쓰이는지, 또는 연주 방식이 무엇인지, 기록자가 누구인지, 이것들이 표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면은 표제 따로
또 1절, 2절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 표제가 그 시의 1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방향성을 이 표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시편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자별로 1권부터 3권까지 나눠져 있고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이다. 이걸 봤을 때도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연치 않게 이게 시편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의도적으로 배열한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 시편이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포로 후기에 이 시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이 최종 배열도 언제 완성이 됐을 것인가? 포로 후기 시대에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되어졌는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정말 시편이 의도적으로 배열이 됐을 것인가? 그러면 일단은 보면은 시편 한 편이 있으면은 그 시편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앞에, 뒤에 시들과 연결이 되어지는가? 봤을 때 앞뒤 시들이 연결되어지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편과 2편은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지만 이 1편과 2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체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이죠.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주장인데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1편과 2편을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시온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할 것인데 그럼 그 통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바로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1편과 2편에 배치하면서 앞으로 이 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각 권,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죠. 1권이 몇 편부터 몇 편까지일까요? 네, 시편을 여기 보시면 모르시면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전체 보기 보면 딱 나오죠. 1편부터 41편까지. 그런데 각 편 41편 또는 72편, 89편, 106편, 또 150편 뒤에 품의 특징이 뭐냐면 시편이 각 권이 마무리될 때마다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 이거 역시 뭔가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징도 보시면 앞에 부분은 전반부는 탄식이 주를 이루다가 뒤에 부분은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시편의 흐름이 어디서 많이 바뀌어지냐면 4권, 특별히 90편을 통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잠시 하겠는데요. 바로 여기 보면은 시편이 연대기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진 이야기, 그리고 2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야기, 3권은 다윗 왕조가 몰락하는 이야기. 그래서 3권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시가 뭐냐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가 주를 이루고 있고 4권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 전제로 하고 있고 5권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깊은 찬양들이 어디에 많이 등장할까요? 5권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이 어떻게 되면 총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5권 하면 어떤 성경이 떠오를까요? 성경 중에서 오경. 그래서 의도적으로 율법이 상징하는 오경을 이렇게 떠올리도록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 역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한 성경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시편은 그냥 인간 개개인의 고백, 희로애락에 담긴 고백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5권으로 묶여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연대기 순으로 배열됐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현재 보았죠.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권의 출발에서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4권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이 이 백성 바벨론 포로 생활들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이 94권의 내용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6편 마무리의 이제 마지막 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가 마지막에 배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권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 제일 5권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4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야기가 이 시편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아까 시편 1편, 2편이 바로 이 시편이 배치되어진 의도적으로 배열된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시편의 전체 방향성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하고 있고요. 시편 2편을 이야기하면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이 이야기가 쭉 시온에서 다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편 이제 전체 흐름이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앞에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뒤에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시가 대부분 전반부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3권에 의도적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이 이 탄식시에서 이제 이 전환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89장에서 90편으로 이렇게 전환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이제 통일된 메시지가 있는데 각 권에서 강조되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의 서두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게 된다. 이것이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각 곳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1편에, 4편에, 또 42편, 73편, 90편, 108편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배치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배경을 봐야 되는데 시편의 배경은 다양한 환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저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죠. 모세로부터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 이르기까지 근 천여 년의 시간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도 다양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목동 시절,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할 때 이야기,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야기, 압살롬의 박해를 피해서 반역의 때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야기, 뭐 다양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 히브리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시편 하면은 뭔가 독특한 언어로 쓰여졌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는 산문과 운문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한글은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산문과 운문의 구분이 이제 한글은 쉽지만 히브리어는 모호하다. 자,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은 거기에 얼마나 간결한가, 접속사가 얼마나 덜 나오는가, 얼마나 이런 문학적인 방식을 잘 사용했는가,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산문과 운문이 구별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 시의 특징이 있다면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내용만 다치면서 동일한 구조로 등장하는 의미적인 평행이 있고, 유사한 단어들을 이렇게 평행시키는 이런 평행법도 있고, 짝을 이루는 평행법, 그래서 이방 나라와 민족, 또 공의와 정직, 이런 식으로 각각 단어들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평행법과 더불어서 이제 비유법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처럼 무엇과 같다, 무엇과 무엇처럼, 이러면서 이런 비유법을 이제 이 운문 가운데, 시 가운데 많이 사용한 것을 볼 때, 이것이 시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기록연대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 주전 1500년경부터 해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왔던 약 500년대까지, 그래서 약 1000년간의 기간을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기록되어지고 이제 편집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편집했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 시편을 완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기록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런 반응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다양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또 그 교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 시의 특징이 있다면은 노래잖아요. 노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진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아리랑은 특별히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주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지는 가락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는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신앙을 전달하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긴 시입니까? 이게 새벽 기도 때 걸리면은 참 그날 쉽게 끝나지 않는 참 끔찍한, 네, 끔찍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시에 운율이 있고 특징이 있잖아요. 8절씩 딱딱 끊어서 또 히브리어의 그 단어들, 그래서 아크로바트 해가지고 알레베트, 김멜, 달레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알파벳 순으로 적혀져 나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앙 전수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배 찬양이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예배 찬양으로 불려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 이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였고요. 자, 유형이 있는데, 자,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해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은 시편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듯이 시편의 유형, 양식을 나눈 사람이 바로 군켈이라는 사람인데, 이 군켈이 어떻게 하면은 시의 특징들을 이제 모은 겁니다. 이게 이 내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는가. 고통에 있으면은 탄식시인데, 그럼 이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가, 공동체가 부르짖는 것인가? 그래서 개인적인 탄식시냐, 공동체적인 탄식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냐, 아니면은 감사하는 시냐, 아니면은 이게 왕의 등극을 이야기하는 제왕시냐, 각각 이 특징들을 담아서 이렇게 분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징이 학자마다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양식 비평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제 특징들을 어디를 다 강조했냐에 따라서 이 특징들이 달라지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탄식시, 여기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 중에 하나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크게 개인적인 탄식시가 있고 또는 공동체적인 탄식시가 있는데, 시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한 70개 정도가 되어지는데, 탄식이 많은 이유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시가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있죠.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은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삶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그 모든 기도를 이 탄식시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슬픔, 두려움, 수치, 염려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만 시의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예도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탄식으로 끝나는 시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졌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은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대하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33편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처한 상황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찬양시가 적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감사시 말 그대로 뭐 하는 시일까요? 네, 감사하는 시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순례시. 이 순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적혀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몇 개의 시가 있을까요? 120편부터 134. 예, 15개죠.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가 몇 편이죠? 150편의 시 중에서 11조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부르는 찬양이 이렇게 있고요. 또 시온의 노래에서 이렇게 또 불려졌던 노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왕시는 무엇이냐면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 왕권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시가 제왕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는 무엇이냐면 취임시, 등극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취임시가 아니라 제왕시가 인간 왕의 그 등극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취임시, 말이 그거 같죠. 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되신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게 시편 99편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혜시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훈적인 목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교훈적으로 훈계와 그 교훈의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는 특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냐? 의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예. 가장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27편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허사가 된다 하면서 각각 이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주시. 이 저주시를 탄원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사람들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직접 공격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돼서 향해서 내가 널 저주할 거가 아니라 그 저주의 고백을 다 누구한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옵소서. 저 원수 망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이제 기도 형태로 그들을 저주와 복수심을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58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다, 시작. 통치자다, 너희가 저희를 빨래하거늘 어찌 장사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어찌 장사하느냐. 아직 너희가 진실을 알아내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풍령을 달아주리라. 네, 뒤에도 있지만 이거는 읽지 않겠고요. 악인은 모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이제 쭉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이 그 악인의 망함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저주시 가운데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참회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죠.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이런 대표적인 시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신뢰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시편 27편의 시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크로스틱. 여러분 이것은
굳이 보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뭐냐면 시편 119편.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A, B, C, D, E, F 이렇게 하면서 Z까지 나가듯이 마찬가지로 알렙부터 해서 뭐죠? 히브리어 마지막 단어가 타워인가요? 타워가 맞나요? 네. 그래서 총 그렇게 21자? 2자? 네. 그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앞자를 따라서 이렇게 시를 짓고 있는 것. 이것은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기억을 잘 하도록.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교훈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그들을 이제 바른 신앙으로 지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할렐 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다 이제 특징들을 이 양식 비평에 의해서 나누는 건데 탈무드나 랍비 문학에서 축제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형태에서 애굽 할렐이 있고 대할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이제 읽게 될 건데 시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단지 시편만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특징이 문학의 특징이 아니라 중동 지방의 특징이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뭐냐면은 문학적인 형태가 수미상관. 이게 수미상관이 무엇이냐면은 앞에와 뒤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당시 고대의 중동 지방의 문학 형식인데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특징이 많죠.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했다가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는 이런 특징이 이 수미상관의 구조이고요. 자, 동심원 구조가 있습니다. 동심원은 또 다른 얘기는 교차대고라 해가지고 쉽게 하면은 이거를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반을 딱 접었다가 피면은 서로 대칭이 되듯이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악인과 의인의 삶, 그리고 중간에는 율법을 묵상하는 의인과 심판받을 악인, 그리고 나무와 같은 의인, 겨와 같은 악인,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어져 있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전체적인 시의 묶음을 봤을 때 15편부터 24편까지가 이런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반사 구조가 있습니다. 반사 구조는 아까 대칭 구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A, B, C, C-, B-, A-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A, B, C, A-, B-, C-. 그래서 이 특징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냐면 시편 47편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가 왕 되신다. 이스라엘을 하여금 열국을 다스리게 하신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라.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열국의 백성들이 모일 것이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반사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시의 모든 구조가 크게 이 구조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동심원 구조, 네, 이 시편 23편 같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직선 구조, 그냥 A, B, C, D 이런 식으로 나가는 크게 5가지 구조를 벗어나지 않고 이 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편 1편과 마지막 편 이렇게 되어지는데 첫 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전체 보기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전체 보기를 보고 네, 이제 시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서론은 한 권의 책을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가? 1편과 2편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편과 2편이 1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편의 내용은 시온에서 메시아가 통치한다. 왕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합치면 앞으로 시온에서 왕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 자들이 바로 왕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그 나라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나라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146편부터 150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계속해서 마무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몇 편과 몇 편이요? 1편과 2편을 서론으로 볼 수 있고 3편부터 145편을 전체적인 본론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결론을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할렐루야 시로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본을 봐야 되겠죠. 각본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책자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하고 여러분과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전체 보기를 이제 흐름을 따라서 함께 보시고 시편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개개의 시는 어디 가서 보시냐면 집에 가서 보시고 지금은 이제 흐름만 보시면서 전체적 줄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들을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권부터 5권까지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1권의 주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음의 율법을 새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바로 율법을 사모한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자, 2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한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해야 된다. 3권의 이야기는 네, 이거는 아마 이런 PPT에는 나와 있을 건데 아직 교재는 안 나왔을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4권에서는 마찬가지로 예, 수미상관, 동심원 구조를 그리고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나아져서 주님의 인자를 사모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율법을 새겨서 대적자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상황이 가장 탄식이란 상황이죠. 탄식이란 상황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1권 1편과 2편이 전체의 서론이면서 1권의 서론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마음의 율법을 새겨야 된다. 그러면 3편부터 14편까지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많이 다가온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하나님을 이제 기대해야 된다는 것들이 15편부터 24편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탄식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고난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통로이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욥기와 더불어서 이것들을 함께 보시면은 고난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통로이다. 이것들이 이 1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2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인자를 사모해야 되는데, 특징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역시 동심원 구조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해라. 우리가 1권, 2권, 3권은 배경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다윗의 왕조를 배경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시도 다 대부분 누구의 시가 맞냐면 다윗의 시가 주축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새길 때 우리 삶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권의 이야기는 꽤 복잡하죠. 3권의 이야기가 탄식의 고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적인 탄식, 집단적인 탄식, 네, 탄식의 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의 시는 대부분 탄식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3권을 읽다 보면은 분위기가 절대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탄식이 많은가? 하나님의 꿈이 파괴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가? 무너져 내린다. 이것이 3권의 배경이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84편을 소망을 주십니다. 그 84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탄식의 구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3편부터 77편까지, 78편에서 83편까지, 84편에서 89편까지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의 문제를 직시하고 탄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왜 발생하는가? 탄식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거나 때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에 탄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이것이 탄식의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출애굽의 바벨론. 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권이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고 이 4권이 이제 그 포로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권은 다윗 왕조가 무너졌죠. 3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무너졌는데 4권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얘기냐면은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떠나셨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포로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외침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언약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역대기 가운데 그 탄식의 상황이 있듯이 이 4권의 상황도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연구가들은 이 4권이 시편의 핵심이다. 이 4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는데 자, 이 4권의 시작이 무엇을 시작하냐면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90편이 바로 모세의 기도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게 92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편부터 99편까지는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비록 인간 나라 이스라엘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 4권 가운데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일부의 이야기고요. 2부의 이야기, 여기 보면은 94편부터 100편까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3부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과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진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이제 3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인간은 마치 꽃과 시드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5권의 이야기죠. 5권은 107편부터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5권은 107편이 이제 서론을 볼 수 있고 결론을 145편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결론이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이게 어떤 배경을 하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이 5권이 쓰여지고 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5권 가운데 핵심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5권에서 강조하는 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할 수 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탄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 5권 가운데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온전한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시편 가운데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봐야 되는데, 네, 시간상 그러지 못하고요.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단순하게 각 시인이 적고 있는 각각의 개별의 시가 아니라 시편 가운데 흐름이 있다는 걸 얘기했죠. 시편의 흐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인데 그 통치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는 그냥 무조건 평안하고 좋고 즐거운 나라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원망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욥기와 시편을 함께 살펴보셨죠. 욥기를 통해서 욥기의 주제가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시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